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제가 10절부터 읽습니다. 다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민이 고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미국의 국부라고 하는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하죠. 주일날에는 교회 가라. 왜 교회를 가냐 그러면 뭐 은혜를 받는다, 뭐 기도하러 간다 등등 이유가 많지만 이유를 갖지 말고 주일날은 그냥 교회 가라. 그것은 인간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갈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일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뵙는 날, 그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의 노예로 살지 말아라. 돈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인생을 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청교도적인 부모의 가르침을 경청해라. 순종해라. 그러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는 우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한테 악한 거는 안 가르친다는 거죠. 언제든지 합당하고 그리고 반드시 바른 것을 요구하고 그리고 의로운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가르침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인가? 성경과 청교도적인 정신에서 오는 것이니까 부모의 가르침은 무조건 순종해라. 효를 생각을 하면서 나이가 들고 나니까 옛날에는 젊었을 때 저도 이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어버이 주일날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를 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 초점이 공경하는 거, 뭐 잘 대접해드리고 존중해드리고 그 다음에 걱정 의심 없게 해드리고 살펴드리고 보살펴드리고 이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래에 와서 이제 성경을 자주 읽고 그 다음에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 효라고 하는 게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게 하고 그 부모가 원하는 것을 그 자녀들이 귀중히 여기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효의 가치가 되겠고 의미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뭘 원하고 부모들이 어떻게 살아야 부모가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허탈해하지 않고 허무해지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문 중에서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기도문 중에 하나인 더글라스 맥아더 장군의 기도문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맥아더라고 하는 사람이 57살에 결혼을 했다고 해요. 57살에 결혼을 하고 58살에 아들을 낳았대요. 그리고서 이제 그 아들을 위한 기도문이 그 후에 나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문을 읽어보면은 장문의 기도문인데 부모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기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요구해야 되는지를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장문의 기도문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읽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저
그런 기도문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고 한번 오늘 집에 가셔서 인터넷에 나오니까 한번 좀 읽어보세요. 정말 멋진 기도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기도문을 제가 읽고 한번 저는 글로 써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너무 기니까 소개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받으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권고를 합니다. 원래 이 디모데는 유대인 어머니와 헬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어떻게 보면은 이방 사람의 자손으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자라나면서 그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았고 그 어머니가 본받은 할머니의 신앙을 본받고 그의 기도 속에서 성장을 하면서 훌륭하게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다가 후에 순교의 길을 가는 장렬한 죽음으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 앞에 산제사했던 젊은이라고 하는 점에서 아주 대단히 주목할 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내 아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여러 차례 성경에서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은 디모데같이 훌륭한 자기 사역을 뒤를 이어주고 함께 사역하는 동력자가 되어진 디모데를 향해서 내 아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그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도덕성을 돋보이게 해주는 삶을 살기 위한 가치를 분명하게 그의 삶 속에서 배어나오도록 하기 위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듣게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 거기로부터 출발해라. 자,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자기 소원을 가지고 삽니다. 무엇이 되겠다?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겠다?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 일을 위하여 시간을 바칩니다. 물질을 바칩니다. 자기 육체의 힘을 바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자기 소원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둬라. 여러분 요즘 이 세상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물질에 두고 명예에 두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소홀히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멀리 합니까? 왜 젊은이들이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진정으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 것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 것이고 즐거이 헌신할 것이고 기쁘게 헌신하면서 살아갈 것인데 이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이 점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부를 축적하는 데 있고 그들의 명예를 높이는 데 있고 이 세상에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생활이 무력해지고 영적인 생활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힘있는 영적인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내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둬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인간이 이 땅 위에서 갈망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으로부터 오는 것인 줄 알게 되고 그것을 받아 누리는 영광과 기쁨이 풍족함을 이루게 되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에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소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삶을 살며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요구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리다고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여러분,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건 뭐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까? 실력이 없다는 거죠.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해 가는 가운데 아셀 지파를 축복할 때 뭐라고 축복을 합니까? 너는 너 형제들에게 기쁨이 되라. 내 발은 기름에 잠겨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려주죠. 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으리로다. 사는 날 동안에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는 날 동안에 힘이 없고 사는 날 동안에 무력해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 자신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고 존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 불안전성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하면서 근심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 사는 날 동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갖추고 살아야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이루는 불완전한 것을 뛰어넘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하고는 결단코 이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보십시오. 그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요셉 같은 사람은 남의 집에 한 17살 될 때에 노예로 팔려갔다가 애굽에서 13년 동안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살았지만은 공부도 하지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었고 돈을 벌지도 못했고 아무런 것을 이 세상에서 갖추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으므로 애굽왕 바로가 자기 신하들에게 요셉을 소개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나이가 젊다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고 사람들이 가볍게 여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모든 것을 갖추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라. 그렇게 권고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다른 사람들이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내팽개치는 사람이 된다면 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큰 불효를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 자녀가 부모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를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천부적인 은사를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얻은 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취득한 바, 자기가 이 세상에서 노력해서 가지게 된 이 세상의 자격, 그런 것들에만 힘을 쏟고 있고 하나님이 내게 은사로 주신 모든 신령한 가치를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도 자주 바꾸고 그 다음에 자기 삶을 가볍게 내팽개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책임을 가볍게 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은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은사 그러면 뭐 병을 고친다든지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귀한 모든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귀하게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뭐 너무 쉽게 아유 힘들어서 못한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데보다 월급이 적다고 금방 사표내고 딴 일을 또 시작하고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소홀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서 아, 쟤는 이런 재능이 있는데 저걸 가지고 이 세상을 살면 좋겠는데, 자녀들이 그 부모의 이렇게 분석과 그리고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좌행자지하고 자기의 뜻과 고집대로 살면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부모의 근심이 되죠. 디모데에게 내가 장로회에서 받은 은사를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라. 장로회에서 받은 은사라고 하는 건 목사가 되었다 그런 얘기. 목사직을 받았는데 좀 힘들다고 그만두고 좀 괴롭다고 관두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송암교회 그 당시 젊으신 목사님이셨죠. 곽선희 목사님께서 신학교에 들어온 사람들한테, 공부를 하는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들 가운데 이제 제가 이제 3학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한 2, 3년 신학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건 내 적성에 맞지 않는 것 같다. 나는 여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난 2,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계획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의 판단과 생각에 의해서 사라져버리거나 없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 3년 동안 신학을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자기를 개발해서 좋은 목회자, 좋은 설교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지, 도중에 난 아니야 라고 그만두거나 그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좋았던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많은 후배들과 내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목사를 하면서 다른 것에 눈을 자꾸 돌리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유가 뭡니까? 받은 은사를 가볍게 여겼단 말이죠. 무책임하게 여겼단 말이죠. 소홀히 여겼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은사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저 사람도 할 수 있고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이 세상의 고유한 한 인격체는요,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밖에 할 수 없는 일이고 자기 자신만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당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일이 큰 가치가 있든 작은 가치가 있든, 그 일이 높은 일이든 낮은 일이든, 그 일이 귀한 일이든 그것이 천한 일이든 그 일의 가치는요
단 하나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걸 은사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덕스럽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한 일을 하는 지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면허를 컴퓨터 면허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전에 한 글을 봤더니 우리나라에서 제일 면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28개인가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못 산대요. 잘 살질 못한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거 안 되면 그냥 관두고 또 딴 거 그거 하느라고 시간을 버리면서 자기 독특한 개성 있는 일을 찾아내지를 못해서 면허는 많은데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은사를 소홀히 하는 것, 은사를 가볍게 여기는 것, 바로 그것은 이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사는 거룩한 기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내가 장로회에서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소홀히 여기지 말라. 힘들다고 뒤로 물러나지 말고, 어렵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것이 괴롭다고 탄식하지 마라. 말씀하면서 그 은사를 귀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메가더 장군이 이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그 메가더 장군이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 2등을 했대요. 1등을 못하고 2등을 못했지만은 그래도 전 사관생도 중에서 2등을 했으니까 자부심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래도 나는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임지에 부임을 해서 이제 상관한테 신고를 하는데 이제 자기 관등성명 대우서는 이제 자기 신분을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상관이 사관학교에서 성적이 어땠는가? 그래서 그래도 당당하게 2등을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상관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왜 최선을 하지 않았는가? 왜 1등을 못 넘어서고 2등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 최선을 하지 않았는가? 1등만큼 노력을 안 했다. 1등만큼 온 힘을 쏟지 않았다. 1등한 사람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그것이 너의 2등된 이유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들은 메가더가 큰 감동을 받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모든 힘을 쏟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계기를 삼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자녀들이 되면 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드리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돈 좀 갖다 드리고 용돈 좀 드리고 그러는 것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효의 가치가 아니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당당하게 하고 부모를 만족하게 하고 부모를 감사하게 하는 거룩한 즐거움이 있는 그런 영적인 생활에 온 힘이 기울여지는 삶을 사는 것이 이 시대에 부모를 즐겁게 하는 진정한 효가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젊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권고했던 이 권고를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이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시고 이 세상 것을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여기는 귀한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은사를 잘 지켜나가는 귀한 자손들이 돼서 부모의 명예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맡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하나님 충성을 다하고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여 반드시 모든 사람들 앞에 존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함으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안정됨으로 함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진보함으로 부모의 아름다움이 더 돋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